안녕하세요. 브렌다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상과 싸워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강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이 예배에 함께 계신가? 주님이 이 찬양에 함께 계신가? 우리는 어떠한 방법보다 그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찾으시나요? 방법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좋은 사역자를 모셔와서 교회에서 강의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아직 배가 덜 고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찾을 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발판, 점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밤을 새시며 이 나라의 결박과 후대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 수 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약속이라도 한 듯 낮에도 한 분이 기도하고 가시며 또 한 분이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 손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란 것을요. 신앙은 전투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할 것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는 이 개념이 희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며 십자가 지고 끝까지 달려낼 수 있도록 세상과 전투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용사이고 너는 어린아이야. 그래서 싸움으로 상대가 안 된다고 했지요. 사울의 말은 객관적으로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울 왕이 이 싸움은 안 된다고 하는 시선조차도 교회는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현실도 직시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큰 용사였고 그가 포기한 싸움이란 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즘 교회는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꾸자느니 땅끝까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투자해놓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교회 예배 형태, 교회 예배 사상, 그리고 교회 말투, 세상보다도 못한 욕심과 댐댐이로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한 명의 청소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기획되는 각종 예술계에 드는 비용이 수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교회는 얼마나 그들 주위에 있는 방황하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후대를 위한 교회 예산만 보더라도 이미 세상과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이 안 되니 올바른 진단조차도 안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흉내내고 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교회가 맞춰준다면 자녀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겠지 하는 것도 착각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세상은 얼마나 재밌고 화려하게 보이는지 압니다. 우리도 세상을 정리하고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셨다면 결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결론이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지난날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 원수에게서도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란 고백입니다.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든 자녀든 누구에게든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때까지 왔고 사명자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닙니다. 원수의 크기가 사자든 곰이든 이전이든 현재든 미래든 세상이 약해졌든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이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름 부음이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죄에서 돌아서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골방에서 교회에 나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고꾸라져서 돌아와 밤에 교회 강단에서 밤을 새워 기도해 보십시다. 각자의 스케줄을 돌아보시고요. 1순위로 기도하는 부모님, 성도, 목회자의 통회하는 기도의 무릎이 되어서 후대를 살리고 또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금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전념하셔서 한 분이라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한국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복된 한 주 되시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